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또 허락하시고 저를 오늘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받으러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주님이 부어지는 하늘에 생명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간혹 보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히 더 보호해 주시고 큰 일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한 어려움을 주셔서 고통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 몰라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모르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너무 신비롭고 광대하여서 지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결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때가 많다.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로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세상에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고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그 섭리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된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갑자기 왕이 사용할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색은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왕이 사용하는 은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공업자가 왕이 사용할 은그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보낸 신하가 은 덩어리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은 덩어리를 주면서 이 은 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은그릇을 만들라라고 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은덩어리를 처음에는 불로 녹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불로 녹이면서 이 은덩어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이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하느냐, 이 순도가 거의 99% 이상 될 때까지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99% 이상 이 순도가 됐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그 뜨거운 이 불순물을 제거한 이 국물처럼 된 은을 그릇 틀에 부어가지고 그릇 틀에 입혀가지고 은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그릇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이 쓰는 은그릇이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께 쓰시는 은그릇,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오늘 하루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물을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 불순물이 뭡니까? 영적인 불순물은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온전히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이네요. 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점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한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들은 거예요, 왕에게. 그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높은 자리를 주기를 바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주고 주지 않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왕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왕이 높은 자리를 주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왕이 그냥 외면하면 그냥 앉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왕한테 맡기라. 왕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왕의 은혜로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왕만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내서 우리 힘으로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만을 더욱 높이고 자기는 어떻게 하라? 철저히 낮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숨기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낮춘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말씀도 보면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잔치집에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낮은 자리에 앉아야 청한자가 와서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이 청한자가 와가지고 이 귀한 자리로, 저 높은 자리로 앉으라고 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늘 어떻게 하라? 늘 자신을 낮추라. 겸손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삶의 결과가 좋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되 교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자,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내가 본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누설하게 되면,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발설하게 될 때에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 생각하고 조심하라. 이 말을 조심하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과 다투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법정에서 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법정에 설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할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것만 변론만 하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변론만 해야지, 아무리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보았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설해서 그 사람을 망신당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곤경에 빠뜨리고 나만 알고 있는 상대방의 비밀스러운 일을 누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 사람이 나의 비밀도 누설하겠구나. 그러면서 신뢰를 다 잃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악평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말기 때문에 이처럼 왜 부메랑이 돌아와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 누설하지 말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경우에 합당한 말씀만 하라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지, 다른 사람께 괜히 누설해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도 피해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면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책망하는 자가 될지언정 비밀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한 권면하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이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말조심하는 거예요. 말조심.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고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권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꾸어 가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권면만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준비 중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